우리는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고 있는 과정, 특별히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은혜의 현장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던 예루살렘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과 1000년 가까운 시간을 반목하고 있었던 사마리아도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며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울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생명을 걸고 그의 전부를 걸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늘 자기의 뜻과 맞지 않거나 자기의 고집이나 전통에 매여가지고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던 베드로와 유대, 예루살렘 사도들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까지 다시 회심하여 주께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예루살렘으로부터 482.7km 떨어져 있는 그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설립하셨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고 있는 또 다른 단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결코 피할 수 없는 한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환난, 박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루가는 이 안디옥 교회라는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무대를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1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 교회죠.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래서 무대는 안디옥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옮겨지게 되고, 오늘 1절과 3절까지 보시면 그때의 헤롯 왕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무대가 옮겨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거기에 환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박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안디옥 교회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무대를 옮겼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뗄 수 없는 한 단어, 환난, 박해, 핍박이라는 것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피할 수 없는 이 박해, 이 환난, 이러한 어려움, 이 가운데서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심각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헤롯에 의하여서 박해가 일어났고, 그 박해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행동이 딱 드러나는데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박해가 올 때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들은 기도 가운데서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해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오늘 5절 다시 보시면 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들이,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절이라는 ektenos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의 모습, 그때의 그 모습을 고스란히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땀이 피가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 드렸던 그 기도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간절함에는 내용도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간절함의 내용,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나는 박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그것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피할 수 없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여, 박해가 내게 다가오고 있고 나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박해를 견딜 힘도 없고 두렵습니다. 그러니 이 박해를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그때 이 박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기도했었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을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환란이 찾아왔어요. 엎드리라고 말할 때 그들이 엎드리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때에 죽이겠다고, 불에 태우겠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주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고. 하나님께 뭘 구했을까요? 주여, 건져 주십시오. 이 풀무불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렇게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주여,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풀무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또 한편 기도할 때에, 마무리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풀무불을 내가 피할 수 없다면 견디게 해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주님 붙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 아닙니까? 누가복음 22장을 가볼까요? 4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은 뭐냐면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였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또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만약에 그것을 피하지 않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헤롯이 정확하게 생리를 알고 있어요. 머리를 쳐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급에 있었던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를 칩니다. 두 사람이 전부 다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잡혀갔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두 사람 다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야고보를 잡아갔을 때도 기도했을 것 아니에요. 베드로를 잡아갔을 때도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그런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를 했어요.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3절에 보니까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도 잡아요. 이 와해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쳐야 된다.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무교절 기간에 그래서 잡아갔습니다. 교회는 둘 다를 위해서 똑같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순교했고 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야고보를 위한 기도가 약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신비한 섭리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야고보는 데리고 가셨고 베드로는 더 남겨두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야고보가 끝까지 목을 내놓을 때까지, 순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켜주셨어요. 순교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리고요, 베드로는 남아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서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어떤 주권으로, 그분이 어떤 뜻대로 행할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를 순교로 데리고 가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베드로를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합당하게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찾아올 때 먼저 피하기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박해가 오고, 그리고 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너희는 산으로 피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해 있을 때 당당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박해가 있으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피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간절히 은혜를 구해라, 박해가 있다면 은혜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두 번째는 공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구해라. 오늘 이 박해 스토리, 사도행전 12장에 그리스도인의 박해 스토리가요, 박해가 있더라, 은혜를 구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베드로는 탈출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 박해자의 종말, 박해자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이 12장은 박해자의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박해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박해하던 자가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이 이야기로 박해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박해했던 야고보에게 손을 대고 베드로에게 손을 대었던 이 헤롯이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헤롯이 죽거나 하나님께 헤롯에 손을 대야 되는 이유는 야고보에게 손댔기 때문이고 베드로에게 손대서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고 교회를 괴롭혔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헤롯이 죽임당했던 이유, 심판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다시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여기에 대해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도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연예인들이 무대에 올라갈 때 보면 무대 조명, 사실 연예인들이 그냥 꾸미지 않고 그냥 우리처럼 있으면 그냥 뭐 비슷하잖아요. 근데 무대에 올라갈 때 화려하게 꾸미고 무대 조명 이렇게 하면 와 뭔가 달라 보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었는데 은색, 은빛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색 옷을, 그러니까 은으로 치장한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상에 앉았는데 백성에게 연설할 때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햇볕이 쫙 비쳤는데 햇볕이 그 헤롯에게서부터 반사돼서 비쳐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보니까 와, 이 신이다 신 이렇게 이제 또 아부도 좀 있었겠죠. 자기들이 그 왕국에 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그리고 헤롯이 자기들을 미워하니까 마음 좀 풀어주려고 했던 것도 있었겠죠. 그때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실행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을 댄 자들에 대한 사적 복수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 공의로 통치하시고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합당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교회에 손을 댄 것도 단순히 사람이 사람을 괴롭힌 게 아니고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서 그가 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덮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한테 당하면 맞고 얻어맞고 가만히 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를 구해라. 우리가 막 맞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저 인간 저거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가운데서 불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가운데 정의를 엎드려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의 공의가 하수같이 주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 공의로 이 땅을 바르게 세워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을 대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니 하나님 공의를 실행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4편을 가보시면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건 사적인 개인의 복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춰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 그러니까 마땅하게 공의로서 정의로서 이 땅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지 못하니라. 지금 그들이 단순히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정의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의가 실행되도록 공의가 실행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러니까 그들에게 합당한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 이 세상에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과 그들을 향하여서 공의를 구해야 된다.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자기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비판하고 불평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요, 저들을 향해서 공의를 실행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사적인 복수를 하거나 미워하면서 자기가 병드는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박해라는 단어는 떼놓을 수 없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희에게는 은혜를 구하고 저들에게는 공의를 구해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11장에서 바로 13장으로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1장에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고 거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는 그 아름다운 역사, 그리고 13장에 이제 드디어 그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가지고 복음이 세계 끝까지 막 흘러가는 이 역동력 있는 이런 역사, 이것이 그냥 11장에서 13장으로 확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도행전은 중간에 11장과 13장 사이에 박해라는 12장을 거기에 뒀어요. 우리의 인생도 사도행전과 같을 것입니다. 기쁨에서 기쁨으로, 평안에서 평안으로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그 가운데 사도행전에 12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면 박해라는 단어는 제외되지 않을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삶에 갈등도 없고 뭔가 핍박도 없고 부딪힘도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데 아무런 갈등도 없고 어떠한 부딪힘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찾아오고 있는 이 박해를 보면서 우리는 이거는 제외시킬 수 없다. 이거는 내가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장과 13장 사이에 12장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이 12장의 처음과 끝이 어떻게 다른가도 우리는 봐야 돼요. 12장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고 교회는 침체되고 있어요. 근데요, 이 12장의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탈옥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요, 헤롯은 심판을 받고. 그러니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지만 이 12장이 어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12장이 뒤집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박해를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바로 23절입니다. 24절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언제나 주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말씀 편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를 구하며 공의를 구하며 이 결론을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